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서영 원장님 오셔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함께 보내셨는데 그제 하다가 아들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형제님도 쉽지 않은 어떤 시간들이나 여러 아픔들도 참 있을 텐데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회복이 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서 교회가 더욱 뜨거워지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어디 말씀일까요? 예, 계속 룻기를 계속 펴보다 보니까 결말은 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룻기 결말입니다. 룻기 4장 보겠습니다. 룻기서는 정말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4장까지 있는 것도 짧지만 지금 단순한 내용을 다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한 내용 가운데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그 경륜과 섭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모습이 또한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교회의 비밀도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셔서 정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이 뜻이 뭐죠? 떡집이에요, 떡집. 정말로 오늘 떡이 나오는데 이 떡집,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곳에 불러오셔서 그곳에서 회복하시고 또 한 기업을 있게 하시고 또 한 남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결말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며 살아가던 거짓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빼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로, 교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 삼으셔서 정말 신부 수업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영광의 복음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릇들로 삼으신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 이 말씀 구절에 그대로 정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혼이 나와 있고 또 결혼만 해서 끝나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결혼하면 뒤에 자녀가 낳죠. 자녀를 낳게 되는 것. 이 자녀를 이름을 오벳이라 짓게 됐는데 이 오벳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같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고 처음에 결론을 잡았었는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오벳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름들 놀라운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살피지 않았던 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1장에서 룻과 또 하나의 동서가 있죠. 오르바라는 동서가 있어요. 두 사람이 그때 같이 쭉 운명적 공동체로 같이 살다가 결정적 순간에 달라지거든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으로 들어왔고 오르바는 처음엔 따라오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저 말이 맞구나,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돌아갔거든요. 자, 그러면 돌아간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나오죠? 잘 먹고 잘 살았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없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르바가 나중에 거기에 가서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데 모압 사람인데 유대인이랑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다시 태어나서 가게 된 데가 블레셋 족속의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전설처럼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르바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나온 사람 하나가 골리앗이라고. 그래서 루세 후에 다윗과 오르바의 후에 골리앗이 전쟁을 하게 되는, 맞서 싸우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있는 선택의 하나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위에 가야 확인되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이거 또 하나의 위대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럴싸한, 근데 그런 그 고증의 기록들이 워낙 요즘은 가짜가 많아서 좀 두렵긴 한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가 나옵니다. 전라도로 얘기하면 거시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루세, 그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려야 될 책임을 가진 1순위예요. 보아스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서적으로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은다고 하면 자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제껴두고 내가 할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찾았어요. 그가 성문에 올랐다는 이 구절은 보아스가 이 성읍의 장로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문의 이곳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위에 넓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살필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인정받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찾아서 부릅니다. 불러서 거기에 10명의 공증을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자, 네가 그 우리의 친족 나오미가 저 모압에 갔다가 돌아온 거 알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가 그 1순위라는 거 알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1순위인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네가 그 잃어버린 땅,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4절 끝절이 보면 설명을 다 해요.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의 다음은 나요 그 다음은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뭔가 좀 잘못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나 어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다 아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나오미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하면서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을 딱 했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데로 가.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 쉽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그 위대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자, 보아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 무르게, 나 못 무르겠어 라고 하는 걸로 하려면 최대한 나쁘게 말해야겠죠.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괜히 막 위축돼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수를 쓰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합니다. 왜? 일을 이루시는 거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말을 좀 곱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자, 보아스는 정직하게 그대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겠대요. 책임을 하겠대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자기 동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자, 네가 그걸 모르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또 하나 있어. 여기가 나오미가 혼자 나왔으면 그냥 그 땅만 사면 돼요. 그런데 나오미가 들어오면서 누구를 같이 데려왔어요? 룻이 따라왔어요. 혹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이 따라왔기 때문에 룻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룻이라고 뭐하라? 결혼을 해야 된다. 말이 달라지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친족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친족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걸 안다 모른다? 알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같이 온 거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자기가 그 기업을 물을 때 그 룻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조건에 이런 기업을 물고 그걸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는 주로 땅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적으로 더 찾아보니까 기업을 물으려면 책임을 지려면 그 모압 여인, 남편이 없이 죽은, 자녀도 없이 죽은 그 여인도 맡아서 기업을 있게 해주고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책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네. 자,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이의 본심이에요. 자, 처음에 물으라고 할 때는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뛰어넘어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즉 법대로 살아가고 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다른 문제로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기근을 지키면서 보아스처럼 그 베들레헴 땅을 지켜온 사람이죠. 그런데 보아스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즉 인애, 헤세드가 없어요. 자기의 기준에 있고 자기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업 룻을 자기 아내로 택하지 못하겠다는 핑계가 뭐예요? 뭐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해. 자, 룻하고 결혼하면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얻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 룻하고 결혼하는데 돈이 더 들어요? 자기 돈이, 자기 재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과 재산은 자기 것이 투자되는 건 땅을 얻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그들이 팔아버리고 경작권을 팔아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근데 그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하고 결혼하는 건 돈 안 들어요. 근데 그의 핑계는 뭐냐면 손해가 날까 하여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성도들이 그 사람 한번 데려오려고
복음 집회를 데려오려고 막 그 전부터 사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밥도 한 10번 먹였어요. 또 10번 먹이고 막 어떻게 보면 선물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만큼 열렸어. 저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제 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너 나 하나 부탁 들어줘. 알았어, 들어줄게. 이건 법이에요. 야, 그런데 뭔 부탁이야? 우리 이번에 복음 집회 있는데 너 복음 집회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가면 오히려 먹을 거 줄 거고 아마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뭔 핑계를 대야 되겠는데 무슨 핑계를 댈까? 뭔 핑계를 대요? 시간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시간이 없어졌어요. 막 갑자기 일이 바빠져가지고 막 없던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도면 그나마 좀 당일날 됐는데 갑자기 전화. 야, 오늘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 마찬가지 이 사람. 자, 누가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는요, 뭔 개념이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관념을 깨뜨리는 자기 믿음의 개념이에요. 자, 모함 여인하고 결혼한 놈이래, 이방인하고 결혼한 남자래 라는 소문, 이게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왜? 이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무슨 소문이 어떻게 들릴까? 자,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정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우리에게도 가끔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수시로 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았던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순종이고 정말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못할 때가 있고 사람이 의식되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실패해요. 믿음은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고 내 생각의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여자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왜? 나는 누구니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으로는 알아요. 말씀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정말 모든 시간이 다 내 거고요. 재산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착각할 거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계는 못 뛰어넘어요. 모함 여인 룻이 3장에서 보아스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어떠한 여인인 줄을.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누가 안다? 내가 안다?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친족도 룻이 현숙한 여인이고 진짜 이방인이지만 진짜 괜찮은 여자야.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칭찬하는 거는 해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많아. 그래. 교회 괜찮아. 하나님 믿는 거 괜찮아. 그런데 내가 믿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룻과 결혼을 하는 문제는 자기 인생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져서 큰 피해로 보고 자기 인생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봐버리는 거예요. 자, 이 아무개의 이 선택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잘해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해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도 그래 왔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뭐가 내게 더 도움인지, 뭐가 더 유익한지 이걸 먼저 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게 더 유익하지? 어떤 게 더 맞지?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은 거지? 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정말 말씀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질서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룻기 시대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중기도 끝도 아니고 사사시대 초기예요. 자, 그런 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그 시대에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 시대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작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끔 쟤 이상한 것 같아, 쟤 미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성도는 뭐에 미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미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미쳐 있는 게 성도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세상은 뭐에 미쳐 있느냐? 돈에 미쳐 있고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어요. 어디 있는데 나 미쳐 있다요. 미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뭐에 미쳐 있을 거냐? 제대로 미쳐 있는 거냐라는 걸 따져야 됩니다.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이름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를 보면서 과연 나의 선택은 무엇에 우선되어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건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얼마나 찔러 쪼개고 분해하고 있고 해체하고 있고 그리고 녹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 못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그대로 상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누르거나 교환하는 일의 확정으로 뭐를 해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 자, 이 신발 벗는 일은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네, 모세에게서 시작이 됐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뭐라고?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야, 네 신발 다 빌려줘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신발을 벗는다.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권리를 취한다. 권리 양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리 넘긴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인을 넘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인하는 개념이에요. 신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바로 앞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군대 앞에 탁 나섰어요. 넌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자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뭐하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군인인데 전투 준비하고 있는데 신발을 벗으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그게 다시 한번 심어주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 벗은 자로 살아가요. 내 것 챙기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신발 벗은 삶의 모습. 권리를 그분에게 넘기는 심정. 모든 권리 조건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서류상에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름 찍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신발을 벗어줬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아스가 공증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 권리를 무르지 못하겠다고 내게 넘겼다. 그래서 내가 그 신발을 받고 이 전리를 책임지겠다. 내가 나오미와 그에 속한 모든 성읍을 사서 그에게 돌리고 또 데리고 나온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의 기업을 잇는 책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공증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뭐가 됩니까?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예요? 보아스의 집으로 이제 누가 들어가게 돼요? 룻이 들어갑니다. 다른 여인 룻이 들어가게 돼요. 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문에
그 위대한 지배, 보아스의 가문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실제로는 리더의 가문이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거든요. 살몬의 아버지가 실상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정탐꾼 그죠? 그 땅을 살피는 것에 두령으로 세운 지파들의 두령들로 세운 사람이 보아스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또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각 지파별로 소집을 하게 되고 계수를 하게 되고 그 휘하에 두령들을 세우거든요. 그게 민수기의 1장 부분에 숫자를 세울 때도 나오고 또 이제 마지막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세운 이름이 보아스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뼈대에 있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살몬이 실제로는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유력함이 이뤄지지 않을 만큼 신실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또 이제 이방 여인이 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도 뗐을 거예요. 지금 맨날 이상한 여자들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고. 근데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따라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같은 선한 것이 위축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할 때도 있어요. 접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서 못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겠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심어줄 때가 수시로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서 걸러내요.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 때가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씻겨져 나가고 이것이 깨지고 이게 벗겨지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그 모든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압 여인을 맞이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누가 나와요? 레아와 라헬. 자,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영적이었어요? 레아와 라헬 영적인가요? 야곱의 두 아내인데 영적이에요? 신실했어요? 어때요?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죠. 신실하다고 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육신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자, 이 두 여인은 서로 뭐였어요? 서로 정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언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게 이 두 자매의 자식 낳기 경쟁이에요. 무슨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집안이 그냥 두 여자가 막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애동까지 막 그다 막 붙여가지고 그냥 어쨌든 내가 더 많이 낳아야 돼, 내가 더 많이 낳아야 돼, 뭐 이렇게 싸웠던 게 레아와 라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막 이기기 위해서 다투고 정말 지기 싫어야 됐던 그 두 여인의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참 하나님 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돌리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아와 라헬을 야 둘이 서로 자존심 가지고 끝까지 싸운 두 여자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있게 한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너희 집에 들어가는 그 룻이 그 두 여인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처음에 이 성경을 여기 읽을 때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자,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에요, 손주예요?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랑 해가지고 낳았으면 자기 딴에서는 자식이지만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손주 아니에요 그거? 이게 족보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너 다말처럼 할래 하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도덕의 이름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려놨어요. 정말 저 같으면 족보 쓸 때 그 이름 다 빼요. 올릴 이름이 따로 있어. 어떻게 다말 같은 이름을 올려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름도 안 올리고 다말의 이름을 올려놓고 라합의 이름을 올려놓고 룻의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만해서 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만 해서 여기 있어요? 아니 우리 삶의 중심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 앞에 이만큼도 설 수가 없은 듯 그런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기회들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루 한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최선인지 늘 고민하고 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말처럼 그리고 베레스처럼 되길 바라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베레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가문의 유다 가문의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았는데 보세요. 다말이 도저히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었어. 둘째한테 들어가라고 했더니 둘째가 나는 못 가겠어 가지고 스스로 속여가지고 스스로 자유행위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둘째도 죽고 나니까 셋째도 죽겠는데 야, 기다려. 그럼 안 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에 다말이 취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시아버지랑 해야지 라고. 이게 우리 말도 안 되는 선택 같은데 정말 그의 삶에 목숨 건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얼마나 형편없느냐. 아무리 변장을 했다고 자기 며느리를 몰라봐.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 며느리에게 이만큼의 관심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며느리고 둘째 아들까지 거기다 보내긴 했지만 실상은 아무 관심도 없고 끊었어요. 자기 생각에서 완전히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죠. 같이 잠자리했는데 누구랑 잠자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한심한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다는 불태워 죽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했으면 그냥 다마 베레스 다 죽어요. 그냥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쌍둥이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그 베레스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문의 한 그릇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어져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게 하고 다윗 왕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무력한 자고 무익한 자고 무능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작품은 누구도 몰라요.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역사를 어떻게 감히 측정할 수 있겠어요? 어부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그 어부들 무식하고 정말 혈기만 있고 막 그랬던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릇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뭔가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여기까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되게 하셨다는 것. 이 기적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베레스의 집처럼 하나님 앞에 유력한 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지워지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들을 앞에 하나님의 멸류관이 온전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 멸류관을 향해서 상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들, 세상에서 있을 것도 노력해요.
세상에서 얻을 돈을 위해서, 벼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말.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누굴 낳았어요 이제? 오벳을 낳습니다. 자, 그럼 오벳의 이름은 보아스가 지었을까요? 루시 지었을까요? 오벳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나오미가 지었어요? 성경을 좀 안 보셨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되기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17절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누가 지었어요? 이웃 여자들이 지었어요. 이상하죠? 나오미는 이름 못 지어요? 나오미가 지어도 되고, 보아스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룻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 오벳이잖아요. 기분 나쁠까요? 나도 이름 지을 줄 아는데 괜히 막 옆에서 이 이름 이걸로 해 이렇게 하면 괜히 그 부모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니들이 알아서 지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낳기도 전에 이름 딱 찍어놨어요. 우리 가문은 이 학렬이 이런 거니까 이 이름 다 이렇게 가 그렇게 정해놨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특이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오벳이에요. 그 부모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준 이름.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오벳의 뜻이 뭘까요? 오벳의 뜻. 네? 섬기는 자 종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안 좋은 이름이다? 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나 자식을 너는 섬기는 자가 되니까 넌 종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벳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 이름이 잘 보여줍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왔는데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오바댜라고 있거든요. 오바댜라는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의 이름도 역시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가문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즉 오벳을 낳은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 맞죠? 또 룻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년의 봉양자, 그 회복자라는 것,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보아스에게는 이 오벳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보아스를 추적해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을 것이다라는 좀 이상한 해석도 있어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건 분명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업을 온전히 이을 그런 아들은 온전히 없는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노년의 선물이 맞죠. 그리고 모함 여인 룻은 아들을 낳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없죠. 누가 자기를 아내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 같이 훌륭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받게 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선택한 자신의 기도와 선택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그것에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선물이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그래서 온전히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인데 뭘로 있어야 되느냐? 섬기는 자로 존재해야 돼요. 이 교회는 섬기는 자로 서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대접받고 나는 뭐 안 해도 되고 나는 뭐 조금 그냥 구경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못 돼요. 우리는 다 섬기는 자로. 왜?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본을 보였어요. 내가 너희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 섬기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오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벳을 낳기 위해서 내 스스로 오벳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적인 자녀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이 오벳으로 자라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들을 봉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출산을 할 때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랄 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부터, 나부터 내가 정말 오벳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일을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 속에 늘 일어나기 마련해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런 거 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뭐 하나 드릴 수 있었겠어요? 뭐 하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영혼 하나를 여기에 끌고 올 수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 인생에 이런 기적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되고 내 인생에 진정한 오벳을 실천하고 그 오벳의 능력으로 안행교회가 진짜 종의 나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드려지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새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막내 아들로 다윗이. 다윗 왕의 계보가 여기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룻기 4장은 그 다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면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와. 다윗 왕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아브라함인데 실상은 모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로 성취되느냐면 다윗 왕으로 성취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표현, 예수님을 높여주는 호칭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리 까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내리 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질문 3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두 번째,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말을 짓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지, 내 인생에 드려지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모압 여인 룻보다도 더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각해 가시면서, 연단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은 뭔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진정한 완성체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영광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룻이 지켰던 이 아름다운 평강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착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역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 끝을 정말 잘 마무리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다름질하더라고요. 마지막 스포트가 중요하죠. 황영조가 일본 선수하고 마라톤 경쟁에서 처음에는 일본 선수가 더 앞서갔거든요. 어디까지? 몬주이 그 언덕, 거기 넘어설 때까지 일본이 원래 앞섰어요. 근데 그 공원에서 황영조가 추월했어요. 그게 지점으로 따져보면 42.195 중에 38km 지점이에요. 거기가 제일 힘든 구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공원에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힘든 때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와서 오히려 힘을 뺄 수도 있고, 정말 이상한 소리들을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진을 빼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회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더 힘을 모아서 정말 그 언덕배기를 제대로 오르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배 찬송가 58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며 한 주 동안 주께 삶 빛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임 소식팀이 광고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여름 수양회는 우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과 보도자를 초청하고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함께하는 연결된 많은 구도자들의 참석과 강건하는 동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다른 강구 있으십니까? 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1차 시간에 떡과 과일이 나올 겁니다. 우리 김은실 장로님께서 우리 팔순이세요. 70 같은 팔순이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문들 앞에 대접을 하신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모임 소식주가 뒤에 있는 광고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엔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상 선택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아스의 말씀을 보면서 삶 속에서 많은 선택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참 주신 사랑을 닮아가기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